여기 이제 도본 원성이라 그랬어요. 도는 본래 업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이는 그 뒤에 해답은 이 자체 내에 있어서 불응수정이요. 닦고 증득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도는 본래 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닦을 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본래부터 업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공 태어하야 무엇무여란 말이죠. 원동 태어하야 원동. 삼조 승찬대사 심신명에 보면은 그 자리는 원동 태어. 원만하기가 저 태어공과 같아서 모지램도 남음도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가 본래 업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혜도 신통 묘용, 지혜와 신통 묘용 온갖 것이 본래 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닦고 증득할 필요가 없다. 용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하음론 같은데 통현장자 하음론에 보면은 이종상도가 있는데 그 이종상도 중에 불가에 대해서 망수절정 불가상도 그래요. 망수 닦음도 끊어지고 있고 증득함도 끊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불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본래 자리가 본래 원성했기 때문에 닦고 증득할 것이 필요 없다. 그 도비 성색이라. 그 도는 소리도 색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도 또 색은 물질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색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색 이전 자리라 그잖아요. 성색을 초월한 자리. 그래서 미모하여서 그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본래 업만 이루어진 또 성색이 아닌 그런 도를 볼 수가 있을까? 그 이제 요 밑에 그 답이라요. 여인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남을 행해서 설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시에 보면은 산중에 하소이냐 저 산중에 사는데 그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산중에 하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상의 다배군이라 저 산마루에 흰 구름이 많다. 지가 자이열 다만 스스로 기뻐할지언정 불가지중군 그 도리를 그 자기가 기뻐하는 그 자리를 그 가져서 그대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이죠. 산중에 하소이냐 산중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영상의 다배군이라 저 산마루에 흰 구름이 많다. 지가 자이열 다만 스스로 기뻐할지언정 불가지중군 그것을 가져서 그대에게는 줄 수는 없다. 여기에서 여인음수 냉난자지 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느냐? 오직 열애만이 알 수가 있고, 오직 열애가 능히 알미 있고, 우리말로 하면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저 천인이나 다른 인간이나 천상 사람의 유는 도무지 각지할 수가 없다.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하엄경에 왜 그 법성계 있죠. 하엄경 법성계. 하엄경에 대한 법성계.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은 원용해서 무이상. 두 모양이 없다.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이 부동해갖고 본래 고요하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상도 없어서 일체가 뚝 끊어졌다. 징지소지 비여경. 증득한 사람이나 증득한 지혜로나 알 것이지 비여경이라. 그런 경지에 가지 못한, 그런 경지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이. 오직 부처님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범부는 지불급일세. 범부는 그 지혜가 미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인은 때문이라고 그래요. 두자를. 쓴 바로 그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에 집착함이 있으며 또 자신이 본래 공적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망년때의 상가 및 일체법을 집착해가지고 예도에 떨어진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긴 줄만 알아버리면은 우주 만유가 전체 내 마음에서부터 벌어진 한상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 나타난 경계는 전체가 꿈이다. 꿈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불응유지빈이 그래 응당 집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면은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견성을 할 것 같으면은 본성을 보아버리면은 12부경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대장경이 말이에요. 모두 다 이 한자는 한가한 문자다. 쓸데없는 문자들이다. 청경만론이 다만 마음을 밝힐 뿐이니 그 마음심자 하나 밝혔다. 마음 하나 밝힌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 그래요. 만법을 통합해갖고 일심을 밝혔다. 또 혹은 만법을 거느려서 일심을 밝힌 것이다. 선은 어떤 게냐? 만법 길일기하처냐 그래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우주 만유를 전체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 경전 전체가 마음 하나 밝힌 것이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게 선이라요.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합해서 만법을 거느려서 오직 그 일심자리를 밝혔다. 일기하처냐 그러면 그 일심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게 왜 만법끼리 일기하처 하도 아닙니까? 승이 조주에게 묻기를 만법이 기이라니 일기하처 그랬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아제 청주하야 내가 청주 땅에 있을 적에 자일령 포삼 한 벌의 배적삼을 만들었는데 중7건이라 그 무의가 7건이라 이렇게 했고 또 어느 승이 우리가 왜 그 사집 중에서 배우는 선효 있죠. 거기에 주인공 고봉화상에게 묻기를 만법기이라니 일기하초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고 하고 묻는다면 개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를 핥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만 마음을 밝힐 뿐이니 은하 기회하면 그러면 한 말씀 아래 한 말에 그만 기합해서 알아버리면은 교장하용이래요. 그 교는 이제 이 8만 대장경 12부경 이것을 장하 무엇에다가 쓰겠는가? 암자고도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 경전을 폐마해가지고, 고름 닦아내는 휴지 쪼가리다. 그런 식으로도 말하고, 그 굉장히 열한 명성이다. 펄펄 끓는, 물을 가지고 그릇에다가 비었을 때 쨍 울리는 그런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무의미한 거. 그렇게도 말하고, 지리는 저런이라, 지극한 이치는 말이 끊어졌다. 교라는 것은 말이니 실불시도라. 말이란 것은 실로 그게 도가 아니고 도는 본래 말이 없는 자리다. 언설은 말은 이게 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일체수다라는 원각경에 나와요. 일체수다라는 일체부처님의 그 말씀 경전은 마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다. 그래서 손가락을 인해 가지고 중천에 떠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가하거니와 손가락에 집착하면은 불가하다. 그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손가락에 집착하는 사람은 중천에 있는 그 달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밝은 것과 얻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저 허공의 달은 밝은 거고 손가락은 빛이 없는 긴데 빛 없는 손가락을 갖다가 빛으로 봐버리니까 밝은 것과 얻은 것까지도 착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고 그래요.
걔 야몽에 걔 만일 밤꿈에 밤에 이제 꿈을 꿀 적에 꿈속에 누각도 보고 궁전도 보고 그 코끼리도 보고 말 등을 말이야 본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도 보고 또 우거진 숲도 보고 연못도 보고 이러한 등의 상을 보면은 그 한 생각이라도 거기에 즐거워해가지고 좋아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생을 의탁하는 곳이 되니 아예 거기에서 그 반드시 여기에 뜻을 둬야 된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디 임종시에 숨이 끊어져 가지고 그 영혼이 이 몸을 빠져나가 가지고 할 적에 평소에 좋아하는 데에 그만 그 좋아하면은 거기에 그만 그 몸을 의탁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왜 그 49제 법문할 때 그 스님네들 옛날 스님들은 이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해인사에 어느 그 젊은 스님이 옛날에도 그 뭐 잣나무가 많이 있었던지 잣 따러 갔다가 나무에 떨어졌다는 기라. 그 잣 따러 가기 전에 젊은 스님이 꿈 얘기를 했어. 그 자기 또래 도반하고 그 노스님 있는 데서 노스님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그 부엌으로 해갖고 굴뚝으로 나왔어요.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자기 도반이 있다가 같은 젊은 여스님이 야, 너 오늘 죽겠다. 그래서 내가 왜 죽냐 하니까 아이고 저 부엌으로 들어가갖고 굴뚝으로 나오는 거는 연기뿐이 더 있냐? 예? 연기가. 그러니까 나무를 집어여갖고 태우면은 그만 싹 타갖고 굴뚝으로 연기가 몰싹 나고 말아버리는 거니까 넌 틀림없이 오늘 죽겠다 이러니까 그 노신님이 또 아이 그 어디 꿈 해몽을 그렇게 하면 되나? 너 오늘 그 누가 너에게 옷을 함부로 해다 주겠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엌으로 들어가고 굴뚝으로 나왔으면 옷이 다 더럽혀졌으니까 뭐 검장이 숯검장이 묻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잣 따러 갔다가 나무제비를 잘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팔짝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3일 만에 깨어났대요.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 옆에 있던 또 젊은 도반들이 야, 너 죽어보니까 저성이 어떻더냐고. 너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났으니까 저성사를 잘 알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이 얘기가 그 자기 평소에 자기 누님 집을 자주 갔대. 그 가면은 뭐 맛있는 음식도 자기 누님이 잘해주고 해서 어느 날도 이제 생각이 나서 자기 누님 집을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활을 쏘는 한량들이 막 활을 쏘면서 어이 대사님 2조 때든 뭐니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활을 한번 쏴 보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살생기구를 만지면 안 된다던데 해가지고 그만 그 뭐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다는 게. 그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그 기생들이 막 젊은 여성들이 저 들판에서 춤을 추면서 아이고 대사님 여기 와서 우리하고 춤도 추고 막 한 잔 마시고 하자고. 그래서 저는 채색기에 하는 심어 독사라 독사보다도 심하다 했는데 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하고 뭐 석 지나가 버렸다는. 그 어디 가다 보니까 그 기와집이 있는데 신선들이 거기서 바둑을 두고 있으면서 하얀 아주 노인들이 대사님 여기 와서 바둑 한 수 하시오. 그래서 저 오락기구를 만지면 안 된다더라 해서 그것도 싹 지나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 누님 집에 가니까 그 마당에서 옛날에 길 싸면은 배 매는 게 있어. 모닥불을 부어놔 놓고 이렇게 느리나가지고 그걸 말려요. 풀칠해 갖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 풀칠을 하면서 그러는데 보살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래가서 허리를 어깨를 가서 만지고 흔들었다.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벌렁 자빠지더니 막 벚금을 내놓으면서 뭐 뿌들뿌들하니 뭐 야단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 아이고 구신이 들었다고. 그 물밥을 해서 막 칼을 집었더니 없어서 이거
실컷 먹고 막 썩 물러가더라고. 소리 지르더라네. 그 참 그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한참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어, 절로. 절로 오니까 자기 그 친한 두 도반이 하나는 금강경을 읽고 하나는 뭐 아미타경인가 읽는데 그 도반은 뭐라는 거는 제교 행성은 내 것이다. 제교 행성은 내 것이다. 그 경전 보는데 옛날 강언에 제교 행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막 뺏기서 썼거든. 그거 가지기가 참 어려워. 그것까지는 굉장히 부러운 게라. 그래서 그 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 녀석 죽었으니까 저건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는 은행 바루떼는 내 것이다. 은행 바루떼는 내 것이다. 그랬었더래. 그래서 그저 왜 저러는 거? 저건 이제 죽었으니까 은행 바루떼 그건 내가 해야지. 그 바루떼가 하면 좋은 거이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다가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내려가다가 발을 헛뜯어 가지고 막 자빠져서 깨어났다는 게야. 응?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갖고 3일 후에 자기 누님 집을 한번 가봤어. 가다가 그 왜 활 쏘는 데 있지요. 그 바들이라고 산벌. 그게 막 핑핑핑 날아가는데 또 활살같이 막 핑핑 날아다니더래. 그게 만일 활 쏜다고 그거 같더라면 막 벌새끼 될 뻔했고. 거기에 그 여성들 왜 막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막 한잔 허자 쌌는데 이리 오라 쌌는데 그거 가니까 청개구리 있지. 거의 막 발탁발탁 뛰놀고 야단이더라네. 그거 같더라면 그만 깨구리 새끼 올챙이 될 뻔했고. 그 신선이 바둑 뛰는 데는 가니까 큰 바위 밑에 뱀이가 2마리 따블을 틀고 막 새를 널널널 하고 있더래. 거기에 바둑 뛴다고 갔더라면 막 뱀 새끼 될 뻔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누님 집에 오니까 아이고 스님 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하메트라면 스님도 이제 못 볼 뻔했다고 그러더라.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귀신은 그래 영각 천도할 때 그 귀신은 우리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서 통한다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경전 생각을 제교양산 생각만 하고 연부를 해놔놓으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는 그 생각만 들리니까 제교 행생은 내 것이다. 이제 그랬었고 은행 바루 때는 내 것이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말이냐면 그 생각을 일으키면은 택상기처 생을 갖다가 의탁하는 곳이다. 그러면 태어나는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경계에 끄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계만 잘 지켜도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는 게. 그 스님이 계율 생각 때문에 그런 악도에 안 떨어지고 됐다는 거죠. 임종지시에 이거 안 나옵니까? 임종할 때에 부득 수상하면은 부득 치상하면 상에 취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바로 이 탑본에는 이제 의심의자가 아니고 직특 제장 제의가 장애장자로 됐어요. 곧 그 모든 장애를 갖다가 제거하게 되거니와 신별기하면 마음을 갖다 별안간 일으킬 것 같으면 바로 마의 포섭이 된다. 마구니에게만 포섭이 돼. 마구니에게 포섭되기 때문에 불보살상에도 거기에 예배를 하지 말고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상에야 끄달리서야 되겠느냐. 지금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최고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불보살상에도 끄달려서 예배하고 말아야 되는데 다른 말이야면 상에 끄달려서 되겠느냐.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봐라. 법신은 본래 청정이다. 우리 법신자리는 본래 청정해갖고 그게 뭐 받아들이는 것이 없건만은 일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미했기 때문에 요 미함을 반연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했기 때문에 깨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각지하지 못하고 그게 그만 못하고 이로 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것은 요 이자자는 깨치지 못한 거 미했기 때문에 불각부지한 그것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망년 때의 가보를 받게 된다. 소위로 그러므로 즐거워하여 집착함이 되면 그걸 이제 즐겨서 집착함이 있게 되면 있으면 자제를 얻지 못한다. 자제 얻지 못하는 건 해탈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이죠. 지금에 만일 본래 신심 몸과 마음을 오득 깨달아 버리면은 본래심
그 우리 진여 본심자리 아닙니까? 그걸 깨쳐버리면은 바로 염습하지 아니하리라. 물들거나 거기에 말이야면 익히지 않는다. 염습. 물들어서 습성이 되지 않는다. 물들거나 그걸 익히지 않게 된다.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만일 종성입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인으로 쫓아서 범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범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을 받는 데 있어서 수업수생이 있고 수원수생이 있고 그래요. 업을 따라서 생을 받는 거. 그거는 뭐 지옥 갈 업을 지어 놓으면은 지옥 가기 싫어도 지옥 가는 기고, 천상에 갈 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 천상에 가기 싫어도 그만 자연히 막 천상에 태어난다는 게. 그거는 업에 따라서 생을 받는 게고, 여기에 이제 종성입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력에 따라서 생을 받는 기라. 그 전에 그 송강사에 구산 방장스님이 입적을 하셨는데, 해인사 성철 방장스님이 이제 조사, 그 왜 조문하는 글 보내는 게 있죠. 그걸 보냈는데 그 구절 중에 스님 지옥 가십시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친한 그 도반을 지옥 가라고, 그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진짜 이해를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찬사가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같은 도력이 높으신 분이 저 열반 적정의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 그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요. 그런 것이 소위 이제 종성입성, 성인으로부터 범부에 들어가서, 이것도 볼견자가 아니고 나타낼 현자로 봐요. 가지가지의 여러 종류를 시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자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몸을 받고, 코끼리 제도하기 위해서는 코끼리 몸을 받고, 사람 제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받고, 천상에 가서 사람을 제도하기에는 천상의 몸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면 지옥의 몸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이제 간세음보살이 32가지 몸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의 중생고라, 스스로 말하면 중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갖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게. 그런데 불교의 근본 목적은 실은 그 견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본 목적은. 중생, 그래 포교가 불교의 아주 꽃이라는 게요. 그래서 요즘 왜 대만의 증엄이라고 하는 비구니에 대해서 한번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 비구니. 그 비구니가 제일 천만에 어느 아는 신도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그 문병 갔다가 그 나오는데 그 어떤 산부가 막 피를 흘리고 그 쫓겨나더라는 기지. 그 돈, 그 보증금, 입원 보증금을 못 내가지고. 거기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녀들하고 토론하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불교는 사람 인류에뿐만 아니라 민물 곤충에까지도 자비로서 막 그 제도를 한다고. 그래서 사생자부라고 한다고. 이거 뭐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막 자기가 이긴 거라. 그런데 그거는 수녀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예수교는 그 민물 곤충에까지는 그 자비가 미치들 못하고 그 인류에게만 말이야면 자 하는 게인데, 불교는 그렇게 그 민물 곤충에까지도 자비가 미치는 그런 그 교법, 자비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사회에 그 뭐 양로원이나 뭐 유치원이나 고아원이나 그런 말이라면 사람들 그 지금 제도하고 있냐, 얼마나 제도하고 있냐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게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 희망을 가진 것은 불교는 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인데 아직 그런 말이야만 단체를 드러나게 규합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라도 그런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내고 또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을 가지고 중생을 갖다 교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야면 이안 이수라 두 눈 가지고 두 손이 있으니까 500명의 그 단체를 구성을 하면은 한 관세음보살이 될 것이다. 천수천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500명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 그걸 갖다가 자재공덕회라는 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은 한 400만 명 된대.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하대요. 거기가 보천산무라고 하는 게 있더만. 보천. 넓을 보자, 하늘 천자. 석삼자, 없을 무자. 보천의 산무다. 온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그 말은 참 하기는 쉽고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견성을 해야 돼. 견성은 뭔 말인가는 그 조법사 그러니까 구마라 집에 그 사철 제자 4명이 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조법사라고 있어요. 승조법사 그 조론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지 여하 동근이요 그런 말이 있어. 천지가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이 여하 일체라. 만물이 나와 체성이 같다. 그래서 그 일체 사상 그걸 갖다 동체대비라 그러거든. 그 모든 중생과 내가 체성이 같다고 할 때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똑같이 본다는 게 그게 대비심이에요. 그럴 때 무연대자가 생긴다 그래요. 조건 없는 자비심, 대자, 큰 자비. 그리 될 때에 아까 그 증언비구니처럼 그 말한 것처럼 온 천하에 그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믿지 못할 사람도 없고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 전체 나와 같으니까 그런 사상이 이제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세계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는 그 단체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은 그 중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야만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교화에 앞장선다. 그래서 부처가 돼도 이런 중생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부처는 사회에서 인류 사회 중생계에 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이오이칙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기 때문에 이 견성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자기는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남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또 대성사상이라. 거기에는 또 예를 들면 지장보살이 한 중생이라도 제도하지 못하고 남은 중생이 있다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그것도 이제 선불교에서나 깨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중생이라도 한 망념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견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론에 보면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 마음에 제일 처음에 한 생각 썩 일으킨 거. 그게 생주이멸로 설명할 때 초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상인데 생상이 바로 업상전상 현상 그걸 갖다 생상이라고 제8 아리아식 미세망념을 생상이라고 그래요. 그 생상마저 뚝 끊어질 때에 그게 구경각이다. 구경각이 여성가에서 말하는 견성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대성불교나 또 선불교나 궁극에 가가지고는 결국 깨쳐야 또 이런 큰 대자 대비심이 생기고 또 대자 대비심을 가질 때 또 구경과 깨침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 그 왜 그런 거는 불보살이 공부할 적에 큰 원을 갖다가 바르거든. 그래 해야 이게 되어진다는 게. 성인은 역순에 역경계나 순경계나 경계에 다 아주 제자를 얻기 때문에 일체업이 그를 구속할래야 구속할 수가 없다. 요 타는
이건 무엇을 지시하는 거냐 하면은 성인을 역순경계에 자제를 모두 다 자제를 얻은 그 성인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라요. 그를 구애할래야 구속할래야 구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성구하면은 성인이 된 지가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큰 이득이 있어가지고 일체 품류의 일체 모든 업이 비타 성인전이라 저 성인을 갖다가 어떻게 전변 굴릴 수가 일체업이 피성인전이요. 일체의 업들이 저 성인이 굴리는 데 당하고 성인은 말이야면 일체업을 자기 마음대로 아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주스님이 120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스님께서는 그 장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12시에 불임을 당하지만은 나는 12시를 마음대로 사용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 성인은 말이야면 성인에게 일체 품유업이 저 성인의 굴림을 입는다 그러냈어요. 그 성인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천당지옥이 저를 갖다 그 성인을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천당지옥도 성인은 말이야면 잡아 가둘 수가 없다는 게요. 저 천당에서 잘 모실 수도 없고 일부러 잡아다 가둘 수도 없고 그 성인은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몽중에 맹명유욕도러니 증도가에 꿈속에는 육도세계가 분명하니 있더니만은 교우의 공공무대천이라 깨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일체업이 성인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 성인은 일체업을 마음대로 하고 그게 달라요. 여기까지 이제 했고 또 음을 이룹니다.